어떤 사람을 복된 사람으로 봅니까? 어떤 사람을 최고의 복된 사람으로 보고 그들이 부러워하며 살고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부유하게 되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일에 올인하거나 그것을 자신의 삶의 첫 번째 목적으로 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돈을 벌었는데 사람이 망가지고 가정이 어려워지는 경우를 허다하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권세자가 되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또 자기도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그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오른 후에는 그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잔인한 처신도 마다치 않습니다. 여러분, 저 북한의 김일성 가문을 보세요. 여러분, 그게 복입니까? 그게 복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분야의 정상에 오르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예를 들면 피아니스트의 캐리어를 추구하는 사람은 아마도 한국의 조승진 군의 경우처럼 세계적으로 최정상급 연주자가 되는 것이 최고의 복으로 알고 그 길로 매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상급 연주자가 되는 것이 과연 최고로 복된 겁니까?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부러워하세요? 내가 누구를 부러워하는가 좀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참으로 복된 사람으로 내가 여기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복된 자입니까? 과연 참으로 복된 사람이 누굽니까? 최고로 복된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서 다윗 왕이 답합니다. 적지 않은 고생을 한 다윗이었지만 왕으로서의 부귀영화를 수십 년간 누렸습니다. 또 백성들이 참 다윗을 사랑하고 존경했어요. 그런데 그는 누가 복된 자인가를 오늘 읽은 말씀 7, 8절에서 이같이 말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이 복이 있도다. 이 말씀에서 복이 있고 복이 있도다, 이 말에 복, 행복이란 말은 마카리스모이란 말로서 종기와 영예의 최대한 상태를 가리켜서 이 복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의 종기와 영예에 있는 상태를 지금 복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다윗 왕은 왕의 부귀영화를 누리며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자가 복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할 법한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이 참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읽은 말씀 7절에서 불법이란 말은 패역한 죄로서 공공연하게 짓는 죄를 말합니다. 요즘 마귀에게 사로잡혀 가증스러운 죄를 공공연하게 수치심도 없이 동물처럼 짓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마라톤에서 벌거벗은 여자들이 위통을 벌거벗고 막 관광객들을 상대로 사진 찍는 걸로 돈을 벌고 있어요. 부끄러움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자꾸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죄를 지으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제거해 버리시고 사함을 받는 사람은 참 복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암 종양과 같은 면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 죄의 암 종양을 제거해 버리시고 죄를 사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자가 참 복되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도 죄란 말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빗나가는
죄를 연약해 짓는 죄를 말합니다. 이런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보이지 않게 가리워주는 사람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자기들의 벗은 몸의 수치를 가리우려 했습니다. 근데 제대로 가리워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동물의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몸의 수치를 가리워줬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죄를 가리워주는 사람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참 그 사람의 허물과 죄를 가리워주고 싶어요. 행여라도 다른 사람이 알까봐 조심스러워하고 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싶어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일반적인 심정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죄를 가리워주기를,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몸의 수치를 가리워주시기를 기뻐하시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의 수치를 가리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그 같은 복을 받은 자가 복되다고 다윗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의 죄란 말은 사곡한 불공정을 의미하는 말로서 인생의 정도를 쫓지 않고 그릇되에 가는 윤리적인 죄악을 가리킵니다. 위에 언급한 불법과 죄는 인간들이 모든 죄를 망라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범죄의 흔적이나 후환이 없도록 깨끗한 사죄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런 죄악들을 보이지 않게 친히 가리워 주시고 없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는 자가 참으로 복이 있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와 불법을 내가 기억지도 않을 것이다. 저는 지금도 과거의 부끄러운 죄가 떠오르면 부끄럽습니다. 떠오르는 걸 어떻게 해, 과거에 지은 죄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억도 안 하신다고 했어요. 기억도 안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일반이 다 죄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짓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불심판,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거늘 그 죄악들이 제거되고 그 죄악들이 사함을 받고 그 죄악들이 정결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죄 없는 자로 간주되고 너는 죄가 없다고, 너는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는 자가 복되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더더욱이 놀랍고 감사한 것은 이런 복을 거둬주신다는 것입니다. 거둬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이 이 사실을 거듭 말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라고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이 말은 어떠한 선한 행실이 없더라도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로 받아주시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거스린 경건치 아니한 사람일지라도 의롭다고 여겨주시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어째서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형벌을 치른 것도 아니요 어떤 선한 행실도 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깨끗해 주겠다, 없는 것처럼 여겨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어떤 선한 행실로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선한 행실이라도, 선한 행실이 사람들 보기에는 좋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한국에서 행주를 많이 썼습니다. 행주를 많이 썼어요. 그 행주가 빨아서 또 씁니다. 빠른 행주가 보기에는 깨끗해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박테리아가 행주에 그냥 잔뜩 득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의라는 것이
깨끗이 못하고 더럽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셨던 아브라함이었지만 그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스스로를 의인으로 내세울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좋은 관계 가운데 두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 처신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사랑의 눈이 멀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사람들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우리 미국 정부도 제정신이 아닌 일을 수십 년간 하고 있어요. 뭡니까? 저희 장모님이 양로원에 계신 지가 2년이 넘어갑니다. 저희 집 사람이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나는 늙으면 이런 양로원에 있고 싶어도 몇 달밖에 못 있는데, 그런 말을 합니다. 있고 싶어도 더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험으로 커버가 안 되기 때문이죠. 직장생활 20년 넘게 하면서 세금 낸 건도 상당한데 말입니다. 늙어서 양로원에도 오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장모님은 단 1센트도 인컴 텍스를 내본 적이 없어요. 미국 정부에 1센트도 안 냈어요. 그런데 비일 난 거 보니까 1년에 10만 불이 넘어요. 미국 정부에서 우리 장모님을 위해서 내주는 돈이 거의 12만 불 돈이에요. 1센트도 안 냈는데.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냥 계실 수가 있어요. 우리 집사람은 세금을 엄청 냈는데도 앞으로 아프면 몇 개월밖에 못 있어요. 어째서 말도 안 되는 일을 미국 정부가 시행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트럼프가 그거 가지고 막 사람들의 막 동의를 얻어내는 거예요. 그것은 미국 정부가 두 가지 법칙으로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내 능력대로, 내 재력대로 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노년에 더 힘들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한 법칙은 은혜의 법칙입니다. 경제력이 못 미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법칙으로 대하여 생활비, 전비, 의료비, 전부 런치, 그냥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혜택을 주고 있어요. 힘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생활비 전부, 의료비 전부 모든 것을 정부에서 책임져 주고 있습니다.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미국에서 하고 있어요. 딱 31일, 1일만 되면 정확히 생활비가 우체통 안에 들어와 있어요. 1센트도 세금을 안 냈는데. 은혜의 법칙, 은혜의 법칙. 미국에서 최고 보험은 메디케이드 보험입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좋은 보험입니다. 국민의 복지를 배려하는 미국 정부가 자력으로 살아가기 힘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런 혜택을 베푸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도저히 의로울 수 없는 죄인된 인생들에게 영적 메디케이드 혜택을 베푸시는 거예요. 영적 메디케이드 혜택. 영적 메디케이드 혜택. 하나님 앞에 의로운 수준에 도저히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냥 거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거저 죄를 사해 주시고 거저 의의 세마포 흰옷을 입혀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은혜를 받은 자가 참으로 복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안 되면 말지 심판해 버리시면 끝인데 도대체 왜 이 같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진실로 사랑하시고 진실로 배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죽는 것을 차마 부모가 볼 수가 없듯이 하나님께서 파멸에 빠진 인생들을 차마 볼 수가 없어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는 그 사랑 때문입니다. 말할 수 없이 크고 깊고 높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라고까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주의 삶의 복을 받고 의롭다므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부디 기억합시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다윗이 증거하는 바처럼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최고로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고로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더해서 어떤 복들을 누리기에 최고로 복된 자입니까? 첫째는 이제는 기뻐하며 살 수 있으니 복입니다. 의롭다함을 얻고 죄의식에 무거운 짐이 내려지니 신령한 기쁨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짐을 내려놓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은 신령한 기쁨이 임한다는 거예요. 마가는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체험하고 너무 기쁜 나머지 친구들을 초청하여 예수님을 모시고 파티를 벌리는 장면을 마가복음 2장 15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는 잔뜩 죄의식에 짓눌려 있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은혜를 맛보고는 자기를 손가락질하던 동네 사람들을 찾아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고 기쁨에 이기지 못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다 맛본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쁨이래요. 나의 시커먼 죄, 나의 그 더럽고 나의 그 부끄럽고 나의 가증한 죄가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복을 누리기에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여기는 받는 자가 복됩니까? 언약의 복을 누리니 참으로 복됩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게 된 것을 13절이 이같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 관계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 언약은 어떤 복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그의 백성이요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은 이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 내 자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더 좋은 약속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복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복이 사실은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시됩니다. I'll be your God.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I'll be the God of your descendants. 나는 내 자손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보살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으니 아무 걱정 마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어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 내 자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매우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왜냐? I'll be your God. You are my children. You are my people.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왕들에게 잘못을 했어요. 애굽왕 바로에게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바로가 그만 잘못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는 바람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근데도 바로가 아브라함을 혼내지를 못해요. 손도 못 대요. 왜? 내 사랑하는 종이다. 또 손댔다간 너 멸망할 줄 알아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하니까 애굽 왕도 손을 못 대요. 블레셋 왕에게도 아브라함이 똑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아비멜렉도 아브라함에게 손을 대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에게 손을 댈 자가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테러의 공격과 자연재난의 공격과 요즘도 김정은이가 핵폭탄의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환경의 오염이 해악에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매우 특별하게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He said, I'll be your God. 나는 내 하나님이라. 너는 내 자녀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바다를 통과할 때도 내가 너와 함께고 내가 불을 통과할 때도 너와 함께해서 불이 너를 삼키지 못하고 바닷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너는 나의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많이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 내 자녀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야 같은 인생길을 가지만 염려 놓으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여러분을 섬세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길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따라다녔어요. 그들이 갈 길을 인도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 갈 길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섬세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 젊은이들이 장래에 대한 염려가 많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요, 장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장래에 대해서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노보장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 가운데 모든 복이 다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 꼭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뭐 써오면 보호자가 누구냐. 그래서 보호자를 쓰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의 보호자예요. He is our guardian. He is our protector. 지켜주십니다. He is our God. He is your God. 하나님과 우리 사이 언약은 또 어떤 복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천국의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기업을 누림입니다. 오늘 13절의 언약에 대해 언급하면서 바울은 이같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세상은 현 세상이 아니라 오는 세상, 신세계, 천국을 말합니다. 죄사함,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자녀된 사람은 장차 아버지의 나라, 천국을 반드시 기업으로 받아 누립니다. 할렐루야. 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당시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같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과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가나안 일경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것은 저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귀를 알아들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나안 일경의 영원한 기업이 하늘나라의 기업인 줄 알고 땅에서 사는 날 동안은 천막 생활을 하면서 영원한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고 히브리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보살펴 주신 가운데 살다가 그리고 멀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해 놓으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천국이 우리를 위해서 확보되어 있고 마련되어 있다. 그것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이삭에게 말씀하셨고 야곱에게 말씀하셨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희를 위한 하늘에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집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기업 천국을 누림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감보다 더 좋은 복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더 좋은 복이 온 우주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이같이 찬양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누리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땅에서의 잠시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천국이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은 사람, 제3의 은혜를 받은 사람, 의롭다함을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누리고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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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보다도 감사하고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같이 말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최고의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존귀와 영예를 최대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 사죄와 칭의의 은혜를 받습니까? 누가 이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립니까? 결론적으로 잠시 말씀드리며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입니다. 다만 믿음입니다. 죄가 아주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죄함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여러분, 내가 부자가 된다고 해서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입니다. 죄가 아주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죄함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내가 세상 최고의 권세자가 된다고 해서 내가 제2의 김일성이 된다고 해서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나같이 누추한 인생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입니다. 죄가 아주 많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여김을 받고 각양 좋은 복들을 누리는 것은 내가 내 분야에서 최정상이 되었다고 해서 누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세계 최고의 연주자가 되었다고 해서 내가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나 같은 악한 죄인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믿음으로 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세례받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가 조상대대로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내가 교회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해서 내가 의인 취급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히려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입니다.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믿음 하면서 믿음에 해당하는 말은 무려 18번, 4장에서 18번 믿어라, 믿음이다, 믿어라, 확신이다, 18번. 이 모든 은혜를 단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받아 누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여기심에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많은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복주시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